우리 한석원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랴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우리 주님은 죄인들에게 아첨하시거나 얼리는 분이 아니시죠. 참 정직하셔서 하늘 가는 길에 지도를 펴놓으시고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약합니다. 주님은 구원 얻는 길을 쉽다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좁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누가 23장 23절 4절을 보시면 혹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어서 말합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면 결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또 다른 표현은 먼저 부름받은 자가 나중되고, 이걸 많이 오해하죠. 풀 시간이 없네요. 순서가 위치가 뒤바뀐다 뜻인데요, 구원이 없다는 뜻인데 착각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정결케 할 날이 신속히 오고 있습니다. 허담 무리가 이 대회를 떠날 것입니다. 수단 별처럼 보이는 분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극소수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11시 교인들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을 빌리시면 우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긍하지 마십시오.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고 찍으신 그분께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그분도 공의로 우리를 처우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아주 쉬운 정의입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임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조건이 죄의 사함이죠. 죄의 사함은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고 의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가슴과 혼과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찍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산상보험 114페이지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고, 시편 51편 10절을 통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율법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짧게 요약했습니다. 누가 1장 77절, 이하여 76절의 말씀이죠. 주의 앞에 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 침례관의 사명입니다. 77절, 죄가 사유되어지면 첨부합니다. 하늘이 인간의 귀에 들려주는 가장 기쁜 소식,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다. 가장 기쁜 소리. 로마서로 표현해드리면 의롭다 하심, 칭의. 그 죄가 사해지면 구원이 만져집니다. 구원이 경험되어집니다. 니고데모 장에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서 영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에서 5장 말씀하시기를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걸으시는 것처럼 걷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걸으셨습니까?
주의 뜻 행하기 절기오니. 요한 15장 10절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요. 복음이 과학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 마귀는 인간은 더 이상 죄에서 도무지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것은 과학으로 입증되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닮게 됩니다. 말라기 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말과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일은 죄가 사해지면 경험이 되어집니다. 구원은 죄가 사해지면 실물교훈 420페이지 말씀, 그 안에 의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의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요, 흥금으로 키운 것이 아니고요, 가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밀한 금사를 통과할 의가 나타납니다. 마태 3장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참된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찢겨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사사기 10장은 회개란 결정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인데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소망 176페이지 말씀이라 그랬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단순히 정죄 면제가 아닙니다.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십자가는 용서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서 스가랴 3장 8절이요.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 만져보십시다.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서 1장 10절처럼요. 구원을 넉넉히 얻게 될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 에베소 2장을 8절을 좀 풀이해야 되는데 죄의 사함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죄와 사단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 구원이 기뻐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시간이 되어지면 조금 서두를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의 사함으로 구원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과 인간의 강한 원수를 이기는 승리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승리가 수반되어집니다. 계시록 2장 7절부터 3장 끝절까지 7번 반복하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의미가 뭔가? 무엇인가 이길 것이 있겠다는 의미이다. 뭘 이기는 것인가? 계시록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세상과 사단과 육체를 이기는 사람들에게 인이 찍힐 것이다. 죄의 사함으로 구원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드디어 자와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안겨진다. 안겨진다. 선물이죠. 이 말씀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도 의롭네요. 루스벨은 나와 내 동료들은 내쫓은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왜 이 모양 이 꼴에 저와 여러분들을 왜 자꾸 보호해 주십니까? 비난하고 참수하죠.
그들도 우리처럼 하늘에서 내어 쫓으십시오. 그래야 공평하십니다. 라고 주장해 옵니다. 인류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 웃기십니다. 나와 내 동료들의 자리를 대신 이들을 통해 채우신다고요? 그만 포기하시죠? 라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게 스가랴 3장의 표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마귀의 참소를 영원히 꺾어버릴, 입을 막아버릴 그 일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 앞에 와서 보복하는 사람들을, 회개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고 흠도 점도 없이 율법과 일치된 의롭게 사신 그분의 의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도록 보석금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주를 영접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겸손과 회개의 생애로서 살게 만들어 주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겨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아멘입니까? 로마서 5장 12, 19절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2, 19는 세트입니다. 세트. 아담 때문에 불평하는 것으로 12절을 설명하죠. 착각이요, 착각. 결론 내립니다. 그럴지라도 예수와 연합하면 문제가 없다. 사단 마귀 정언해 보세요. 마귀와 저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셔서 이기게 해버리신다. 이런 복음을 저는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비리비리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로마서 3장 26절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요. 저들도 의롭네요? 왜요? 이기고 있으니까요. 다른 말로 율법이 지켜지니까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흰 옷을 정언은요, 영원히 그들의 옷이 될 것이요. 이제 이기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의를 옷 입었지만 마귀가 참소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시련과 유혹에 잠시 내어주지만 그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라도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합당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입니다.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정언은 말합니다. 이 몇 명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 적은 수에 누가 포함될 것입니까? 죄사함 받고 흰 옷을 입게 되어지면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이죠. 그 옷을 이제 내 안에가 성령을 따라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변절자가 안 되는 사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요. 간단하게 충성이 입증된 사람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까? 죄를 사함받으면 의가 입혀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 의가 나누어집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의가 심겨지고 의가 계속 자랍니다. 그리하여 신의 성품에 완전히 참여해버립니다. 좀 쉽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요. 타락절에 원래 마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마음과 생각, 율법이 완전히 기록되어서 율법과 일치되어집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훈련은 완성되어집니다. 그 7장 1절에 초기문집 71페이지 말씀이요. 이 훈련이 완성될 때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늦은 비를 누가 받을까? 충성을 입증하고 계셔요. 그들은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그분의 의를 나누어받고 의에서 의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의 성품에 참여되어지면 훈련은 완성되어지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은혜로 우리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죄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단과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들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충실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선은 봉사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인용해 드렸죠.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을 정언을 보시면 우리를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십자가는 하나님 또 죄지어서 그래 어서 와 맨날 그런 게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서 공부를 해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인데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서를 보시면 피가 2번 뿌려집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휘장에 뿌려지고 연중 봉사를 통해서 법궤 앞에 뿌려집니다. 이것이 뭔가 시간 관계상 용서와 도말이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품성 한마디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나누어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이 의를 입고 나누어 받으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진리의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뒷부분은 생략하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맞습니다. 100% 선물이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물교훈, 값진 진저를 보시면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 구원은 그 은혜의 선물이다. 보겠습니다. 참 제가 성경을 나누면서요,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말씀 그대로요. 구원의 계획에 참 사람들이 무지하다. 놀라운 일이요. 무지해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하다. 예수님의 판단이 예수님의 판단. 나 다 아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만난 재림교인 대다수가 무지해요. 무엇보다 이 구원 문제를 가르쳐라. 구원이 뭔지, 회개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매일의 봉사가 무엇인지, 도말이 무엇인지, 성소정결이 무엇인지, 조사심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인침받는지, 늦은 비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이 중요한 진리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실상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이겠죠? 천주교인이겠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니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하다. 무지하다. 무엇보다 이 중대한 문제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 교회 박해요? 그들은 구원의 조건들을 알아야 한다. 재림교회 큰 분이 큰일을 내고 떠나셨죠.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용서입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딱 속죠. 성경 정은 어디에도 무조건 용서, 무조건 사랑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붙인 단어입니다, 붙인 단어. 그분의 사랑도 너무 왜곡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사단은 기쁜 날뛰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의 증거를 주신 그분께서 한 번의 범죄는 눈 감아 주시거나 문자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믿자 사탄은 기뻐 날뛰었다. 마지막 강신설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와이프는 계시로 보았죠. 강신술이 재림교회에 들어올 것을 계시로 보았어요, 여러분. 보았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나타나고 그거 정도 그런 뭡니까? 유치원 수준으로 오지 않아 우리에게는요. 이 단상을 지배하면 돼, 단상을. 그게 최근 강신술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가 강신술이래요, 강신술. 대적도 학원해요.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어요. 제가 말이 부족과 부끄러워서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속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조건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의 어둠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인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거의 머리에 인쇄해 버리십시오. 마태 22장 11, 12절 진리가 마음에 고정되어 버려야 돼요. 생각에 인쇄되어지고 감성까지 진리가 딱 인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영혼이 거듭나요. 사도행전 521페이지 2페이지죠. 진리가 마음에 항구적 원칙으로 뿌리를 내릴 때 영혼은 거듭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죠. 그래서 오늘날 거듭난 자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농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없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교인 자격은 얻었지만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눈물로 통곡할 일이요. 동산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 정맥에다 1장부터 8장까지. 기가 막히잖아요. 구원의 계단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어둠에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만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극히 소수만이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정언을 좋아하는가? 예수님의 설교는요, 단순, 명료, 깨끗, 정확, 확실해요. 애매모호할 필요 없어요. 암중 모색할 필요가 없어요. 예문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딱 진리는 드러나요. 그와 반면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성시키지 못한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럼 한 분이 반문을 합니다. 누가 19장 강도는요. 연구해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받는지. 행운합니까? 행운아? 아닙니다.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성시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로마서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진리가 공의대로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을 나에게 어렵다 말씀을 가리키면서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니? 왜 안 사니? 히브리 4장은요, 입으로 민다 그러고 행실로 순종하지 않고 있네. 그래서 복음이 너들에게 효력이 없잖아.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잖아. 골로새 1장처럼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것이 없잖아. 실물교원 조사신발을 보시면 재림교회 안에 예복이 입기는커녕 벗고 있고 흥금으로 기운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위기가 오면 본성이 드러나요. 본성이요. 시험이 오면 넘어지잖아요. 죄가 반복되잖아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완성시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낙찰될 것입니다. 경매용어죠. 경매용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싼 값에 경매장에서 사탄에게 팔리고 있다. 알량한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영혼을 팔아넘겨요. 한 끼 음식 때문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말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한 자에게만 늦은 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고 7장 1절의 정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첨하는 분이 아니셔요. 법은 정확합니다. 제가 법을 조금 공부해봤잖아요. 법은 정확합니다. 예리합니다.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해독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 고난하는 사람 가운데 적은 부분에 속한 자들만이 진리로 성화되고 구원을 받게 될 놀라운 사실을 나는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놀라운 일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누가 4장을 연구해 보세요. 16절부터. 만약 그들이 믿었다면 근심과 공포를 일으켰어.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이 안나를 위해서 얘들아 너희가 애굽에서 배고프고 맨날 얻어맞고 했었지 힘들었지 내가 너희를 홍해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었지 근데 얘들아 너 나 여호와 아니? 그 질문이요. 홍해를 건너서 너무 신나서 모세의 노래를 불러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신났어요. 시간 가지만 이거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신이 났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알아요. 물론 외적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연결합시다. 주님은 아셔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그들이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 와, 어디로 가시는지 보자. 그때요 모세가 가슴이 철렁했대요. 왜요? 구름 기둥이 마라의 쓴 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홍해를 건넜지만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이요, 부르심. 불러내시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라의 쓴 물로 왜 인도하셨는가? 그들 속에 환경이 달라지면 드러날 죄를 보여주어서 회개시키려고 마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근심과 공포를 일으켰을 일들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여주자. 그들이 기절초포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예수 재림의 리허설 장면으로 증언을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속한 사람만 설 수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예수를 닮아버렸습니다. 사단을 이긴 사람 여기 있습니다. 13장 불법의 비밀에 이긴 사람이 여기 존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았으면 결국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본 6월 집회 주제예요. 이걸 경험하도록 근본 6월 집회 강의를 7번 할 것입니다. 열심히 흘려 죄를 회개하라. 왜요? 큰일 났거든요.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종교적 사기꾼이 참 많죠. 제가 두려워요. 종교적 사기꾼이 될까 두려워. 그것이 이 자리예요. 가르쳐놓고 자기는 안 사는 거예요. 사기꾼이죠. 마태 26장에 주석에 나와요. 종교적 사기꾼들이다. 에스겔 34장 그들은 살이 번쩍번쩍 쪄 있어요. 양들은 죽어 있는데요. 거짓 목자들이죠.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겨우 몇 명만 적은 수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 맞고 몽둥이 맞아요. 싫어해요. 이 기회를 싫어해요. 성경 펴보세요,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인기 있는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러나요?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리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너희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보아야 한다. 정록기다 1장부터 8장까지 이 단계예요, 단계.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민도라는 대다수가 아직 첫째 천사의 기별도 경험이 없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목적이 뭔가? 우리의 참 상태를 깨닫게 해주어서 죄를 고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단계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슬픈 일이죠. 여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복음 18장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겠습니다. 서로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오해되고 가장 곡해되는 성경절 하나가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그가 뭔가 1절부터 7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 팔아먹어버리고 8절만 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가르치는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요. 자기 마음대로. 은혜를 더럽혀요. 은혜를 더럽혀요. 제가 은혜를 원어로 연구해 보니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정과 성경 은혜를 다 연구해서 딱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니까 은혜가 뭔가? 평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강이 뭔가? 율법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헬라어로 율법이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뭔가? 죄가 완전히 녹여지고 없어져서 그들을 율법과 조화되게 만들어주는 게 은혜예요. 그럴 때 평강이 경험되어져. 그래서 바울은 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이에요. 은혜가 뭔가? 멍에를 어깨에 메어주는 거예요. 뭐죠? 소는 밭을 갈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정육점 가야 돼요. 멍에 없이 소 밭 갈게 하면 코 찢어져요.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아무도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법을 지켜야 하늘에 가요. 근데 스스로 절대 못 지켜요. 주님께서 그 율법을 어깨에 메어주는 거예요. 그럼 밭이 갈아져요.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너희를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너희로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리니 그리하여 영생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5장 21절이에요. 은혜가 의를 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율법이 지켜져 버려요. 맞나요?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안 지어져요. 사도행전 은혜로 변화받은 마지막 줄에 은혜를 받을수록 예수를 닮아요. 결국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게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헬라를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구원을 계속 얻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번역해야 맞아요. 맞죠, 어머니? 요한 5장에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가요. 나를 계속 믿는 자는, 계속을 헬라어는 있는데 빼버리고 번역했습니다. 나를 계속 믿는 사람들은 계속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뜻이요. 맞나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돼요. 맞나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씀으로 과거의 죄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선물이죠. 성경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 않느냐? 2절, 3절은 이 구절을 확대 해석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 계시록 3장 1절.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예? 아시죠? 7년과 7배를 가진 네가 가르사대 내가 너희 실상을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2절은요, 아직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라. 기가 막힌 얘기죠. 정언을 펴보실래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계의 모습을 가리킨다. 펴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2절 3절 불순종하고 살았죠. 마음이 원인데 마귀한테 얻어 터지죠. 욕심을 따라 살죠. 식욕의 조절이 안 되어지죠. 자극받으면 화가 나오죠. 성질이 나오죠. 약해질이 나오죠.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모습이었지 않느냐? 이런 너희를 살려내셨다. 이것이 구원이다. 어떻게 살아냈는가? 4절, 5절.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방문해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그 큰 사랑을 깨달으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침례를 받고 죽어버리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키니까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참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으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대. 자아가 펄떡펄떡하면서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함께 땅속에 묻힙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사랑 남편과 아이가 죽으면 반드시 땅에 묻어야 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물무덤에 내려간 사람만 그분이 부활시켜요. 로마서 4장 끝절이요. 의롭다 하심은 거듭남은 함께 죽고 함께 장례를 치른 사람들만 부활할 때 용서와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 경험으로 서재에서 성경과 정언을 연구할수록 무릎이 꿇어져요. 자아가 절교 굴복되어지고 싶어해요. 막 충동이 일어나요. 충동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히브리 4장 12절 지금 은혜를 받으십시오. 곧 은혜 문이 닫힙니다. 모쪼록 다음 말씀은 이번 새벽 기도 때 하겠습니다. 예, 이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은혜 안에서 풍성히 누리셔서 다 같이 넉넉히 하늘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또 새 날을 주셨습니까? 오늘도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3절처럼 나는 숨겨지고 주님께서만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비록 그 길이 좁고 불편하지만 오늘도 절교 주님께
함께 못 박혀서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그 싸움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의 의로 통치하셔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시고 이기고 이기는 자 경험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지금 심판에 진행되는 동안 주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사성과 정신과 욕망과 감정까지라도 의와 조화되게 해주셔서 사단 마귀가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의 죄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의로워지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해가 지도록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해가 질 무렵 주 앞에 은혜의 전리품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시는 귀한 여종들,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저 선성가는 그날까지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한 발짝도 이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셋째 천사들이 되게 하셨다가 합의하시면 살아 승천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